점심 맛있게 드셨죠? 이게 점심인지 저녁인지 그냥 어저께 얼마나 그냥 막 몰아쳐서 막 일이 벌어지고 일을 감당해 나가고, 와, 어저께 오재균 안수 집사님 그냥 대단하더라고. 저러니까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추수감사 전주일날 추수감사 봉투를, 헌금 봉투를 주보에 끼는 걸 잊어먹은 거야. 난 진짜 기가 막혀갖고 어이가 없어. 그래서 추수감사 봉투는 뒤에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하시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자, 오늘 본문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만이 너무 아이, 권사님, 죄송합니다. 나 그렇게 무섭게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시려는 사람 하시고요, 말고 싶은 사람 하세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쫓아볼까요? 헛발질하지 맙시다. 쫓아가자니까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헛발질하지 맙시다. 예, 헛발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죠. 마귀와의 전투는요. 근데 오늘 5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아주 지극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말씀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 상식적인 것을 자꾸만 영적으로 해석해 내려고 하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된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영적 전쟁은 우리와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 되기 영적인 때문입니다. 전쟁은 나와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다?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른 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어떻게 되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마귀와의 싸움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예수님만 계시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1.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 무장의 첫 단계이며 모든 영적 무장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예요? 오직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도 진리고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도 아니에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진리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 읽어주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진리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체험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체험은 분명히 확신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힘들어지고 뜨거운 감정이 식어지면 확신도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감정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이 변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한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새가족 등록을 하면 누구나 10주 동안 1대1로 새가족 양육을 받게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갖는 분도 있지만 10주 과정을 마치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양육을 받고 나면 신앙의 틀이 잡힌 것 같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무장된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 열린 제자 양육을 시작하면서 제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염려를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은 수를 앉혀놓고 제자 양육이 가능할 것인가. 목사님들도 뭐 마찬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물어봐요. 목사님 그 열린 제자 양육 어때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막 권해요. 이게 대안인 것 같습니다. 평일날 뭐 10명이고 12명이고 모여서 제자 양육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사실 그게 지금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시간적인 여건상.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아주 미련한 짓을 했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이면 이렇게 만두를 먹어요. 만두가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시키지 않은 짓을 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냐면 아내가 물김치를 맛있게 담아놨는데 뜨거운 만두에다가 냉장고에서 간 나온 그 찬 물김치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잇몸이 얼얼한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 뜨겁게 불에 달궈진 쇠를 찬물에다가 담금질하면 쇠가 어떻게 돼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빨도 어떻게 지겠다. 뜨거운 만두에다가 찬 물김치에 담금질했으니까 이것도 강해지겠다. 웬걸 양치질 하는데요, 막 이빨이 막 들뜬 것 같아, 기분이. 와, 내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웃어 죽겠다는 거야. 목사님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냐는 거야. 미리 알려주든지 좀. 감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렇잖아요. 이빨이 강해지겠다. 이건 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안 돼요. 마귀와의 싸움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가 예수님이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이기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양육이 되어야 되냐면 철저하게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리고 심야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고난이 올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올 때 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와 달도 나를 상치 못하고 내 출입을 영원토록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진리이신 말씀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내 경험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내 생각 안 됩니다. 믿습니다. 이거 갖고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2. 의의 호심경. 마귀는 죄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 죄책감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아 갑니다. 죄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의 의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볼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죄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한 거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리석다고 하죠. 세상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분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기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3. 평안의 복음의 신. 마귀의 주요 공격 목표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평안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과 염려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맞아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그 본인의 마음에 있는 것도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목사님도 그러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계시고 우리 이동진 집사님, 유규정 장로님, 유주영 장로님 계시죠. 근데 다 경험해 봐서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경험되지 못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비유로 들면은요, 나 가지고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아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내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 유진이는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도 얘는 울질 않아요. 전 진짜 우리 유진이가 이 감각이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병원 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병원 가서 주사 맞아도 안 울어. 얘는 안 놀라요? 애들은 보통 병원에
어떻게 할 때? 들어갈 때부터 울기 시작하잖아요. 막 자지러지잖아요. 주사를 봐. 이거 미치려고 그러잖아, 아이들이. 근데 우리 딸아이는 주사를 맞고 나서도 얘는 안 울어. 그냥 바보인 줄 알았어. 난 얘가 무슨 장애가 있는 줄 알았어. 내가 그걸 막 자랑하는 거야. 우리 유진이는 어려서 병원 가는데도 안 울고, 얘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깡다구가 있는지 여자애들하고는 안 놀아. 맨날 학교에서 안 와서 찾아가 보면 남자애들하고 총싸움하고 있어. 막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이.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부터 뭘 조금씩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막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진이는, 우리 혜찬이는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렇게 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갔어요. 대학원을 가서 뭐 사역을 나갔어요. 그때 있었던 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까지만 알지 집에 가면 무슨 얘기를 이 녀석이 나한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결혼 안 했지만 여러분 결혼시키신 분들도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어떻던가요? 어때요? 결혼만 시키면 독립하면 다 끝인 줄 알았죠. 끝이던가요? 어떠세요? 황복성 권사님 결혼시키니까 땡 끝이에요? 그냥 웃음만 나오죠. 진짜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뭘 믿는다? 내 경험을 믿는다? 내 아이를 믿는다? 이제는 뭔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도 안 해. 안 된다고 해도 안 되지가 않아. 저만 그런가요? 그거 안 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도 우리 딸아이가 들어와가지고 뭔 하나 얘기를 하는데 지 엄마가 기가 막힌 거야.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저는 얘기 듣고 저기서 많이 쳐다보고 있네 밖에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래, 뭐 경험할 수 있다면 경험해봐라.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아마 두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린 다 누구 문제가 하나 꼽혀 있어요. 자녀 문제가 꼽혀 있잖아요. 도대체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No.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도 아니라 방법이 없어. 이건 정말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께 맡기죠. 그러면 힘들어져요.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을 믿게 맡기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세요. 날마다 놀랄 준비를 해. 그냥 너까지만 놀라면 끝나겠지. 웬걸? 이게 자식이 자식을 낳네. 근데 이놈의 자식이 또 맨날 놀래키네. 우리 신묘윤 권사님 아주 그냥 맞습니다 하고 하는 웃음을 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맡길 수 없어. 주님 앞에 맡겨요. 이렇게 주님 믿지 말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잘 믿는 것은 통째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안 놀라지는 않는 것 같아. 덜 놀라. 덜 놀라니까 그래?
한번 경험 있을 때 해봐. 그래, 한번 경험 삼을 수 있을 때 해봐. 경험이 허락되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상담할 때 그 얘기해요. 한번 해봐. 그런데 지금은 실패를 가정에서 해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정확하게 뭐 대충 얘기하면 30대 초반쯤 가면 그때부터는 실패가 허락이 안 돼. 기회가 없어. 실패라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죠?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대학? 한번 다시 도전해봐.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 더 이상 도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현실이야. 이제부터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경험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이제부터는 네 인생 끝까지 실패가 될 수가 있어. 이제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야.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네가 20대 중반까지만 가능해. 그러니까 한번 해봐.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긴다고 했을 때 안 되니까 맡기는 게 아니라 통째로 맡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길을 어떻게 보면 부모된 우리가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줘야 돼. 근데 아이들이 이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거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돼서 현실에서 더 이상 경험이 용납되지 않는 시기가 와야 아이들이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때는 늦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그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통째로 맡겨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드리지 않으면, 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드리지 않으면요,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살아? 그렇게 그냥 소중한 존재인데 나에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게 놀랄 일투성이야. 이게 충격받을 일투성이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은요, 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통째로 맡기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넘어졌던 경험 다 있잖아요. 통째로 맡겨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난 믿는데 안 평안하잖아 지금. 믿는데 뭐 하다고요? 안 평안하잖아요 지금. 100% 믿잖아요. 근데 왜 안 평안하지? 부분적으로 맡겼으니까. 이런 문제가 내 삶에, 내 아이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그 순간 마귀가 툭 하고 싸운 걸면은 부두둑하고 이제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통째로 맡긴다는 이야기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통째로 못 맡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서 정리가 아직 안 되어지는 부분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순간순간 믿는데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운 것까지는 괜찮지만 믿는데, 분명히 믿는데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 구별되어진다, 온전해진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내 마음대로 일도 안 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주문 거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믿어질 때에만 뭘 얻을 수 있다?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건 누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예요.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이 내 삶에 있어서 뭐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돼서 주는 평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전신갑주 4번 믿음의 방패 계속 읽어주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심들을 심어줍니다. 공감하시죠? 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휴전선에 가면 남북한 양측이 모두 대형 스피커 시설을 해놓고 선전 방송을 합니다.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선전을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방송을 듣고 월북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거짓말처럼 들리던 방송 내용이 큰 사고를 냈거나 군 생활이 힘들거나 애인이 변심했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솔깃하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해가 돼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군인들이 있으면 아이고 자유를 찾아서 왔구나,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왔구나. 하지만 남한의 군인이 북한으로 북한 방송 듣고 월북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거기 뭐 선한 게 있어서, 여기보다 뭐 좋은 게 있어? 근데 그런 군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진짜 있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애인이 변심을 했다든지,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온 집안 식구가 지금 노숙자 신세가 될 상황이라든지, 뭐 집에 거더라도 무슨 소망이 없어. 그 마음속에 푹 하고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 지켜야 돼요. 내 마음. 자식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먼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제 마음을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져야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누구부터 쓰러뜨리는 줄 아세요? 나부터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 맞아 읽어주세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과 두려움이라는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 환경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앞에 나오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5, 구원의 투구. 마귀는 우리의 머리, 곧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무너질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 한 분이 간 이식을 했는데 갑자기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멕시코 사람의 간을 이식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간 이식이 식성을 바꾼 것입니다. 간을 이식한 것도 이와 같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심장 이식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참 재밌는 얘기죠. 뭘 이식받았어요? 간 이식을 받았어요. 누구 거를? 멕시코.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 멕시코. 그랬더니 무슨 음식이 땡긴다? 멕시코 음식. 아, 이거 참 이해가 안 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 우리에게 어떤 언어,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무엇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 나를 보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자, 6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6 성령의 검.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뿐 아니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무기를 잘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평소에 무기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무기를 가지고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연습을 꼭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기는 연습을 날마다 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어느 정도 아니까요. 지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요 계속 져요. 근데 어느 순간 지는 데 익숙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기고 있어. 그럼 이기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감사가 넘쳐나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흘러 넘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사가 흘러 넘치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제가 아니라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온유가, 절제가, 충성이, 양선이, 오래 참음이 이게 충만하니까 넘쳐서 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 충만한 것은요 대단히 이상한 영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이 열매가 막 흘러 넘치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수치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부인하고 사는 남편이 제일 수치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남자하고 사는 게 제일 수치맞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남편하고 사는 게 제일 수치맞는 거예요. 막 사랑, 희랑, 화평, 참, 오래 참음, 막 이런 게 막 부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인하고 사는 게 제일 수치맞은 거예요? 이쁜 부인, 돈 많은 여자, 직장 빵빵한 여자,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치가 구다냐. 성령 충만한 부인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이 아멘을 잘 하시네요. 이건 못 막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미움이 충만해.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내 안에 넘치는 미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흘러가고 부모한테도 자식한테도 교회 와서도 계속해서 그 미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입만 열면 미움의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무개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어둠의 영으로 충만한가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이요? 거룩한 척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억지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뭐 이런 게 억지로 하려고 해보세요. 거룩한 척하면서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그런데 금세 뭐가 나와?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입만 열면 그렇게 욕이 튀어나오고 음란한 말이 튀어나와요? 충만하니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나로는 안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지금 영적인 도전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정말 내 삶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려면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기도하세요. 좀 더 기도하세요. 특별히 새벽 나와서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운전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핸드폰 틀어놓고 실시간 누르면 바로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게 유일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이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또 수능이 있고, 또 이게 끝나면 김장 오늘 뭐 절인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9시에 또 김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재밌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재밌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재미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나가면 난 너무 재미있는데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재미대가리가 하나도 없을까? 그거는 뭐 뻔한 거예요. 뻔한 거죠. 우리의 자녀들 생각만 해도 막 지긋지긋하고 힘들어. 주님께 맡기세요. 어떤 훈련을 하자? 안 되는 부분만 맡기는 게 아니라 무슨 죄로? 통째로 맡기자. 통째로. 어떻게 맡기는 게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